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다 보니까 가부장적 시대이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말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아들과 종은 아버지와 주인에게 뭘 해야 되냐면 공경을 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은 관계의 기본적인 설정값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 속에서 뭘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경은 적당한 두려움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왜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적당한 두려움이 공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 하나님을 친근하다고 하여 막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계에서도 적당한 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적당한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적당한 선이 적당한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영광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단어와 영광, 무겁다라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럼 공경은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공경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공경이든 영광이든 간에 하나님같이 존귀하고 높은 분에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희가 당연히 나한테 영광을 돌려야지, 이러한 뭐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너희가 인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까지도 영광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본문 첫 시작이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회중들까지도 무시하고 불쾌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공경이라는 카보드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단어로 멸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멸시가 히브리어로 빠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경과 멸시를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지금 너희가 공경과 멸시를 지금 대조해서 나한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는 멸시와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며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켜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 분이라고 시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냐면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채신 없어 보이는 이, 힘없어 보이는 이를 사람들은 멸시한다라고요. 보세요. 오히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아야 되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아야 되고 죄가 있을지라도 돌이켜서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의 그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초라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뭐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는 맥락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와 제사와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그냥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이 가벼이 여기다라는 말이 멸시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이 멸시하다, 빠자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는 단어가요, 불순종하다, 게으르다, 부주의하다, 불성실하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김으로써 에서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부주의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불성실하게 대하였고요, 불순종의 태도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멸시하였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멸시는 공경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이웃 또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멸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취급한 채 자신이 얻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만 구하는 모습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8월 둘째 주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목적이 축복과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멸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거를 잘 먼저 구하지 못해요. 왜냐? 앉자마자 기도하며 당장 시급한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같은 것을 구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해결돼야 될 산적한 문제들과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근심과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은데요. 애들 문제 있죠, 직장 문제 있죠, 사업 문제 있죠, 남편 문제 있죠, 또 내일 모레 내가 시험을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한데요. 근데 어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팔복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일일이 내가 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축복을 달라고 때를 써요. 그리고 기도를 드린 후에 은혜를 달라고 때를 씁니다. 예배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축복과 은혜가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축복과 은혜는 덤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선물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축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축복과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는 그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그 자체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능력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전 인격, 전 존재를 나타내는 게 이름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 자체를 멸시하였다는 것이고,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거룩함, 그 다음에 의로운 성품까지도 다 멸시하였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근데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사장들이 멸시하는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신이 스스로 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보면, 나는 너희들이 멸시할 대상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멸시할 그 이름이 아니야. 난 오히려 공경받을 만군의 여호와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인 나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실적인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을 위해 꾸며내는 거룩한 행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숨은 뜻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예배 드리러 나오면 돼요. 순수하게 기도하면 돼요. 이거보다 좀 적나라한 예를 들게요. 헌금을 뇌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대가성으로 생각해서 헌금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에게 이만큼의 응답과 약속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뇌물 아닌가요? 뇌물을 주는 자들은 희한하게 이번 특검에서도 보시면 뇌물은 다 희한해요. 누가 주었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어디서 주었는지 다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이거 반대되지 않아요? 받는 사람만 기억하지 주는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물은 대가성이 없어요. 그저 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뇌물이 있나요? 없잖아요.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봉헌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10개를 드렸으면 하나님 나에게 최소한 하나 아니면 둘, 세 개는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뇌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건 봉헌이 아니에요. 봉헌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되돌리는 행위를 봉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헌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 은혜를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투적 기도를 멸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미사구를 화려하게 사용하고 상투적 언어들을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기도는 누구에게 보여주는 식의 기도예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그러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 이런 말 해본 적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저한테 존대도 하지 않아요. 이거 해줬으니까 고맙지. 네 그러면 좋잖아요. 응 아니면 그래요. 아버지와 우리 관계에서 뭐 구체적인 상투적인 언어 뭐 존칭 존대 이게 굳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기도를 간략하게 그리고 천천히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호흡과 내 진심을 담아내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보면 따발총처럼 청산유수로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네요. 근데 무지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러한 예를 들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화려한 기도를 해요. 내가 저 세리들보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들은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화려한 기도보다는 세리의 그 한마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했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조금 전에 제가 세리의 기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와 9절에 나와 있는 기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와 이 기도를 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리의 기도는 자신이 진짜 죄인인 것을 알면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이고 9절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예요. 너무 뻔뻔한 요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말로는 죄인이라고 기도하면서 실상은 죄인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 강대상에서 또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해중석에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돌아서서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 앞에서 얼굴을 꼿꼿이 쳐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무나 뻔뻔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떠한 태도로 있는지는 나만 모르지 상대방은 다 알잖아요. 앞에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뒤에서 다 수근수근거리잖아요. 아니, 좀 전에 죄인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마른 청산 유수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다녀. 목이 너무 뻣뻣해. 우리 목사님은 목이 너무 곧았어. 이런 말 너무나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또 저 목사는 어딘가 모르게 달라. 아, 저 사람 참 겸손한 것 같아. 인간미가 있어. 이런 말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경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화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한마디, 그 진실된 한마디 속에 그 진실된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셋째로,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말을 하지만 그 행동은 세속적일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말끝마다 거룩한 말을 하래요.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실상은 자기를 강화시키는 말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모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번 정부의 특검 때문에 뭐 얘기하다가 왜 아멘 안 해? 아멘이라는 이 거룩한 단어에 자기의 그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부르는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차지하려고 해놓고선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말해놓고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거룩하게 얘기를 해요. 말은 막 청산유수처럼 막 정말 얘기를 하는데, 여기 다 들어보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뜻이 그 안에 감추어진 채 하나님의 영광과 공경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경은 이웃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학대, 멸시, 불쌍히, 공경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뭐예요? 그를 지으시니, 주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멸시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배를 과연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예배는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에 드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거와 병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여기 이웃은 가족도 포함되는 거예요. 가족을 포함한 이웃을 바라보는 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저랑 아내랑 아들을 미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까 예배하기 전에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안 일어나요. 시도 때도 없이 자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자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면 승질내요. 제가 가서 깨우잖아요. 가, 저리 가.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가서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엄마 불러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새끼가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방학 내내 이렇게 미운 눈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선한 눈으로 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을 포함한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멸시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기본 전제값, 설정값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금식을 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여주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12절에서 금식 울며 애통은 그 다음 구절이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에 다 함축되어져 있고 다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다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설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마음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딱 한마디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카보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가장 바른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